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 문화입니다. 방. 오래전부터 찜질방,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온갖 방들이 참 많죠. 그래서 방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 문화가 이제 좀 많이 우리나라 좀 쇠퇴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거의 이렇게 아직까지 건재한 방이 어디겠습니까? 노래방. 노래방은 아직도 건재하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놀 때 꼭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코스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노래방에는 다 가보셨죠? 그냥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끼리인데 어떻습니까? 그죠? 다 가보셨죠? 예. 노래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래방에 가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는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남들 그렇게 열심히 열창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책 보고 있어요. 그 노래방 번호 있잖아, 적힌 거. 근데 뭐 부를까 싶어가지고 네, 그거 고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부르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부를 노래 열심히 찾고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죠? 아무 노래도 안 택하잖아요.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남들이 듣고 감탄할 만한 노래를 고른다고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특히 이 노래하는 남자들은요, 노래 좀 하는 남자들은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고음이 있는 노래들, 임재범의 고해 같은 이런 거 모르십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제가 아는 노래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제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노래는 굉장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좀 한다는 남자들이 주로 노래방 가면 주로 부르는 게 이제 고해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노래방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노래는 뭐냐? 내가 부르는 노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이 부르는 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회식 자리 가면 좀 달라집니다. 회식 자리 가면 누구 노래가 제일 중요하다? 사장님 노래가 제일 중요하든지 부장님 노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부장님이 딱 마이크 잡고 한 곡 뽑으면 참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춰야 되고 탬버린도 흔들어야 되고 호응도 해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노래방에 가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부르는 노래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노래를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가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했겠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기분 좋을 때 신나는 음악이 있으면 더 신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로해주는 그런 음악도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는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드라마에 노래가 없으면 음악이 안 깔리면 굉장히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자주 이제 흘리실 텐데 음악이 전혀 없이 드라마만 계속되면 눈물을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가 딱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딱 슬픈 장면이 나와야 또 우리 마음에 팍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노래가 없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삭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참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다 노래를 좋아하죠. 누구나 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노래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함께 부를 때 아름다울 수 있는 노래.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예. 그래서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입니다. 물론 찬양도 이 노래가 주는 여러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어떤 노래냐? 함께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술로 취하면 무질서하고 방탕한 행동이 일어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뭐 기껏 해봐야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겠죠. 동네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고성방가를 하겠지만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서로 화답하며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개인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이쪽 찬양대석이 있어서 여기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 찬양대가 막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찬양을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듣죠. 우리도 듣습니다. 그 찬양을 듣지만 근본적으로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그 노래를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는 노래로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대가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거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시면 안 되고 그 찬양을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이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대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대 찬양이 딱 끝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네? 아멘도 하고 이렇게 막 손뼉을 치죠. 누구 뭐 왜 치는 거죠? 잘했다고 치는 겁니까?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고 치는 겁니까? 그 손뼉은 찬양대를 향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내는 손뼉인 거죠. 하나님께 보내는 박수인 겁니다. 무슨 박수일까요? 저렇게 부른 찬양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맞습니다. 그렇게 손뼉을 치는 거예요.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세요. 우리가 찬양대가 비록 찬양을 하지만 그때 우리는 듣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의 청중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청중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청중이시다. 그분이 들으시도록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서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찬양이다. 물론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은혜 받고 찬양을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이 찬양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찬양 부르면 되지 뭐 굳이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를 게 뭐가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런 뜨거운 찬양의 영성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찬양에는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알다시피 혼밥이 유행입니다. 그죠? 혼밥. 혼자 먹는 밥이죠. 예. 혼술. 혼자. 그러실 리는 없으시겠죠. 예. 혼자 먹는 술을 혼술이라고 그래요. 혼자. 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행. 뭘까요? 예. 혼자 가는 여행. 요새는 여행도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안 가고. 저는 염려되는 게 이제 혼찬이 유행할까 굉장히 염려가. 혼찬이 뭘까요? 혼자 부르는 찬양. 예. 혼찬. 예. 혼찬. 예. 제가 만든다는데 여러분 뭐 혼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혼자서만 찬양하면 안 돼요. 예. 혼자서도 얼마든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는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쁨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격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찬양의 예배. 그래서 올해는 시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부분 시, 이 시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때부터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시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개인적인 어떤 면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라든지 뭐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경험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왜 굳이 그런 개인적인 노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들을 왜 이렇게 따로 시편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왜 시편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겁니다. 시편이라는 것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예배라는 것은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신 그 시편의 내용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편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시편 1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 주일은 시편 2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시편으로 예배를 다 드리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150편이니까 한 주에 52주로 치면 3년은 다 돼야 우리가 시편으로 드리는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시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동일교회에는 광야에서 통과하게 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주일 오후 예배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뭐 주일날 우리가 예배 이미 드렸잖아요. 뭐 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녁
예배죠. 옛날에 저녁에 드렸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오후로 이렇게 드리는데 왜 주일 예배로서 끝내지 않고 왜 또 드리느냐는 거예요. 왜?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파송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파송. 파송이 무슨 뜻이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뭐 하신다?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점으로? 바로 주일날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파송을 받아요.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집으로 파송을 받고 가정으로 파송을 받고 직장으로 파송을 받고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파송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세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모이게 하신 거죠. 모이게 하신 거. 부르셔서 모이게 하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모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시냐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 세상에 보냄받는 교회가 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동일교회라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이 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도 교회로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313년, 우리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313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학생들이 어디 313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금. 알면서, 그죠? 313년 하면 딱 생각나는 기독교 공인, 국교 공인, 그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313년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겁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해가 313년이에요. 획기적인 일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국가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핍박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일종의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당했던 그 시절이 바로 그 당시. 그런데 갑자기 그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한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국가의 총애를 받는 자리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보호자가 되고 옹호자가 되는 그 자리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 당시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걸 정부에서 딱 발표를 해서 그게 통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상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파송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래 세워질 때부터 사도적 교회였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단어의 어원으로 따져서 본다면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하셔서 불러내셨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유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노예는 노예의 자유로 보냄을 그냥 받은 겁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어쨌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됐다. 그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의 교인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냄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냄받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인데 뭐.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이제는 보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로만 존재하게 되느냐? 모이는 교회로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다크 에이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교회가 모이는 교회만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암흑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파송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다가 돌아갈 때는 보냄받은 교회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화답하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갈 세상을 우리가 찬송을 앞세우고 들어가려고. 찬송이 능력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여호사밧이 엄청난 대적 앞에서 어떻게 그 대적을 향해 나아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적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선봉에 찬양대가 서고 그냥 행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일 오후 이 찬양 예배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앞세우고 세상으로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세상으로 들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전략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찬양을 앞세워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 찬양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